우리나라는 참 놀라운 나라입니다. 지난날 가난했습니다. 아주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참 축복된 나라죠. 오히려 원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수많은 세계 나라들 중에서 10번째 안에 들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초기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이 땅에 와서 느낀 것 중에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역이 참 비위생적이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초기에 와서 이 땅을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거죠. 너무 가난하고 구차하고 보잘것도 없고, 근데 또 동네마다 너무 비위생적이었다는 그런 환경들을 선교사들의 보고에 보면 다 공통점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마포 3열 선교사의 전기에 의하면 거리 구석구석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모기와 파리들이 때를 지어 득실거렸다. 여기서 풍기는 악취, 특히 인분 냄새는 코를 틀어막지 않고는 이곳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집집마다 파리, 빈대와 벼룩이 없는 집이 없었다. 굶주린 백성들은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으며 허기진 배를 채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 가난하고 굶주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나라의 선교사들이 오셔서 교회와 또 병원과 학교를 세우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부유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 명절에도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해외여행. 여러분, 해외를 다녀보면 가난한 나라들은요, 평생 비행기 한 번 못 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또 이렇게 연휴만 되면은 다들 해외 나가려고 해외 나가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가난한 종교가 아닙니다.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서 고행하고 하루 종일 굶주리면서 수영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마음껏 돌아다니라고도 하지 않아요. 성도는 육적으로 풍부하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가난을 예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육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으로 잘 살더라도 심령을 잘 관리하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국가나 개인에게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서구 교회에 복음이 증거될 때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서구 유럽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해외여행을 가시면 일본이 유럽이에요. 유럽. 일찍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나라가 부유하게, 또 미국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세계 초강대국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개인이나 국가에 복을 주세요. 이 말씀은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시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창조된 아담과 그들의 복을 주시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시죠. 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 해에 100배나 수입이 100배나 얻게 된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이나 국가가 잘 살게 하시려고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을 주신 거죠. 복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복도 다 내려주세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육적으로 잘 살아도 심령이 배부르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예요. 오히려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믿음이 좋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 고향에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서울에서 좋은 회사에 다녔어요. 어느 날 이 시골에 그 머리도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명절에, 구정 명절에 고향에 내려왔어. 이 소년이 다니는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이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서 팔짱을 딱 끼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뭔가 이 소년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좋은 소년은 서울 사람은 저렇게 믿나 보다. 근데 자세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이 어른이 소년이 보아도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자세로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에 뿔을 내릴 수가 없어요. 많이 배웠다. 돈도 많고 많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시골에 믿음 좋은 소년은요,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믿음이 더 좋아져서 나중에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시골에서 보았던 그 머리 좋고 공부 잘하던 그 사람이 이 소년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시골 소년, 목사가 된 그 소년 손을 딱 잡으면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중병이 걸려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머리 좋고 공부 잘했던 그 사람이 이 시골 소년 교회에 찾아와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중에 그 사람은 그 소년이 섬기는 그 교회의 부목사가 됐어요. 나이는 훨씬 더 많은데 부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는 잘 나간다고 교만해서 머리를 들고 다니다가 결국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거죠. 잘 되어서 성공한 것을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가 없었어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20년 동안 허송세월 하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 소년 목사가 그 심무하는 그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배부르면 버림받아요. 누구라도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이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나는 본다고 하는 것, 나는 할 수가 있다 하는 것 모두 죄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잠언 21장 4절에도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눈이 높은 사람 있어요. 아주 사람들 우습게 봐요. 에이구 저거 뭐 그래서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거죠. 여러분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예요. 다 죄. 눈이 높은 것은 죄입니다.
입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입이 높은 것도 죄예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죄가 되는 것이,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가 높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늘 가난한 심령으로 신앙을 생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심령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기도한 거예요. 나는 11조도 합니다. 얼마나 거창하게 기도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세리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심령이 어떠한지를 알잖아요. 저 사람 심령이 참 아주 배가 부유하구나. 심령이 참 가난하구나.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지만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상달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 돼요. 왕. 모든 것이 부유하지만 다윗은 심령은 가난한 자였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다윗이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몸이 상하면 안 되죠. 육체가 건강히 있어야죠. 그러나 심령이 상한 건 좋아요. 좋은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상한 심령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상한 심령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언제나 마음은 늘 상한 심령으로 가난했어요. 세상에 보이는 부유함을 가지고 자랑하지도 않고 늘 마음은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돼요. 2023년 새해에도 늘 내 마음에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과 영적 성장은 긴밀히 연관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서구교회 붕괴가 왜 왔느냐? 오늘 서구교회, 유럽의 교회가 왜 붕괴가 됐느냐? 이 경제적인 부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1만 불이 넘어가면 조짐이 조금 시작됩니다. 이 교회에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2만 불이 넘어가면요 급격하게 세속주의가 가속화가 됩니다. 만몬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2만 불을 넘어가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난날 가난할 때 얼마나 가난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난할 때는 얼마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확 이렇게 윤택해지면서 영적 기상도가 급격하게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성장은 지독한 가난을 겪었던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7, 80년 동안 갑자기 세계적인 나라, 유례를 볼 수 없는 정도로 급속한 경제의 성장을 이루고 또 우리의 위상은 세계 경제의 대국이 되었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감사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경제는 성장했지만 영적 계기판엔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빨간불이. 먹고 살만하니까 절박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사람은 간사한 거죠. 못 살 때는 몰라도 잘 살면은 내 마음이 싹 바뀌는 거죠. 다 먹을 끼니만 있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에서 알려진 것은 이 뜨거운 기도와 헌신과 열정이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가 동력이었고 기도하는 힘이 한국 교회를 살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벌써 무엇인가 이상한 징후가 다 생겼어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얼마 전까지 우리 한국 교회를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경제도 자랑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 가운데 정말 앞서가는 교회, 또 선교는 우리가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교회. 근데 그 열기가 이제 다 사그라든 거예요. 이제 교회에 이런 징후가 강하게 나타나요. 영적 갈망이 사라졌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우리 경기가 준 선물로 준 배부름의 문화가 자신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게 된 거예요. 교회도 어느 순간 심령의 배가 부르게 된 거죠. 이제 뭐 살만하니까, 자동차 떵떵 2대씩 굴리니까 뭐 부족한 게 없죠. 아파트 생활하니까 뭐 가난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2023년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우리 경제와 우리 미래 한국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죠. 호주에서 2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호주에 있는 동안에 이 호주 교회를 한번 20년 동안 있어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호주 교회의 모습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주 교회는요, 서구 교회를 그대로 닮았어요. 서구 교회를. 그 서구 교회의 몰락 현장과 너무 흡사하다라고 이렇게 보았던 거죠. 이 호주 교회도 가보면 교인들 중에 그냥 다 노인. 교회 건물이 팔려가는 교회도 많아요. 교회가 이제 안 되니까 젊은이들은 거의 없어요. 이 호주 교회도 이 서구 교회처럼 갑자기 많은 교회가 쇠퇴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보니까 이 한국 교회도 서구 교회들이 가던 그 길을 너무나 빨리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도 불꽃처럼 솟아오르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고, 너무나 빨리 우리도 빠르게 쇠퇴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또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걱정이 많죠. 앞으로 10년 가파르게 어떻게 하락하리라고 또 예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것 없이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시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사는 거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달라 변하면 안 되죠. 다윗처럼 늘 심령은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할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이 영원히 잘 되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난은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헬라어로 페네스라는 가난이에요. 이것은 매일매일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가난인데, 예를 들어 비록 내 집은 없지만 이 전셋집이라도 있고, 좋은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타고 다닐 차가 있고, 좋은 비싼 가전제품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하나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가난이에요. 이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의지할 것도 없는 극빈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전세는 고사하고 정말로 살 집이 없어요. 살 집. 심지어는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가난이에요.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살 집도 없고 또 생활고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푸토코스예요.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나오는 가난은 후자예요.
그냥 조금 뭐 집은 없어도 전셋집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푸토코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또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심령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심령이 이렇게 가난해야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목마르게 찾게 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내 영혼의 빈약함을, 내 영혼의 결핍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내 영혼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구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믿음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겠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받지 않아요. 저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 남편은 직장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건강도 보험에 들어서 염려가 없습니다. 노후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설교도 많이 들어서 어지간한 말씀은 다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사람은 부족함이 많을수록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겉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아무것도 없는 포토코스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183장에도 보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간절히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가 375장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거예요. 정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여러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조금 가졌다고 해서,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거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왜 없어요? 이런 심령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나는 왕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건강해져요. 아름다워져요.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요. 심령이 가난해야 모든 일이 잘 돼요. 올 한 해도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근데 심령이 벌써 부유해지면 와다가도 축복을 주시다가도 다 돌아가 버리는. 하나님 앞에 늘 심령이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심령 관리가 정말 어려워요. 조금만 잘 돼보세요. 조금만 내가 승진해보세요. 조금만 학위를 가져보세요. 내 마음에, 목에 먼저 힘이 들어가고 내 마음이 자꾸 높아지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우리 마음은 안심을 하고 긴장도 하지 않고, 또 조금만 어려우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우리는 잘 되고 못 되어도 항상 이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면 늘 감사와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거 그냥 감사하세요. 그러나 마음은 뺏기지 마세요. 내가 부가 생겼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냥 감사하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내 마음은 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질병도 우리 심령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꾸 걱정 많고 염려하고. 여러분, 가정과 기업이 왜 잘못됩니까? 자녀가 왜 갑작스럽게 삐뚤어집니까? 심령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음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늘 심령 관리만 잘하면 범사의 은혜가 오고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성도가 뭐 대단한 거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못 참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종이에요. 왜? 그 마음 관리를 잘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사모하니까. 여러분, 성도는 늘 오늘 교회 나온 것도 왜 나와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니까 나온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늘 우리가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마음을 다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이 교회의 문제는 자기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았어요. 이 도시 자체가. 그 옛날인데도 금융업이 발달했죠. 또 검은색 양모가 유명해서 의류 산업이 발달했어요. 지금도 가보면 옷이 비싼 옷이 많아요. 이 라오디게아에. 또 그 당시에 의과대학이 있어서 의약품과 특히 안약이 유명했어요. 이처럼 라오디게아란 도시는 돈도 많았죠. 안정된 도시였죠. 의과대학까지 있었죠. 이 교회도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부자가 많았어요. 부자가 많고 옷을 입고 오는데 보면 다 비싼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비싼 옷을 입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 교회의 불행이에요. 불행. 여러분,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주님의 심한 책망을 받은 거예요. 가장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그 교회가 가장 심한 책망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버림받은 것은 이 육적인 부유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높은 사람도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 있는지 몰라요. 높은 사람들을 대하면 되게 거만할 것이지만 오히려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그 강남의 큰 교회 목사님이 수많은 CEO를 만났어요. 수많은 CEO를. 자기 교회도 얼마나 강남이 제일 큰 교회. 근데 만나고 보니까 제일 높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순수하더라는 거예요. 순수하더라. 야, 높은 CEO쯤 되면 교만할 것 같고 참 머리 많이 쓸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너무 겸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다, 좀 잘 나갔다, 겸손해야 돼. 겸손. 마음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한 마리가 집을 짓고 새끼에게, 여러 마리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새끼들은 짹짹거리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야단이에요. 어미새가 먹이를 주어줍니다. 여러 마리의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어미새는 탁탁탁탁 정확하게 조금 전에 먹이를 줬든지 안 줬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었어요. 야, 어떻게 어미새가 그 많은 새들을 골고루 잘 줄까? 간단한 거예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주었던 거예요. 입을. 한번 먹었던 새끼들은 입이 좁게 벌어지죠. 왜? 배가 부르니까. 근데 배고픈 새끼는 더 크게 벌리기 때문에 어미새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입을 벌리는 거예요. 빨리 주세요. 짹짹짹짹. 빨리 넣어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위험 신호는 이처럼 이런 갈급함이 사라지는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입을 크게 벌린 새처럼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갈급함이 있을 때는 건강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조금 먹었다고 배가 불러서 입을 딱 안 벌리면 안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영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가난한 말을 하고
가난한 기도를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가난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가난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또 배부른 기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모든 삶에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없잖아요. 저 아이들 어떻게 제가 키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가난한 마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내가 조금 갖고 있다고, 조금 내가 알고 있다고 마음이 부여해지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수습하려고 그래도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다 수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알을 깨고 나온 새끼 거북이는요, 희한하게도 태어나자마자 바다를 향해 막 기어갑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어미젖을 찾는 거예요. 뭐 공부해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북이가 바다로 뛰어가듯이,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어미젖을 찾듯이,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가르치지 않아도 동물은 본능적으로 어미를 찾게 되고 또 삶의 터전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항상 주님을 찾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찾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여러분, 인간의 근원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영원한 삶의 터전은 천국이에요, 천국. 거북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다를 찾아가듯이,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어미젖을 찾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찾게 되고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삶에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내 영혼이 갈 길이 없이 방황할 때 어디로 찾아와요?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몰랐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떠날 때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누리리라, 세상에 내가 자유를 누리리라. 근데 나가보니까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남의 집에, 돼지 집에,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여러분, 이 가난한 심령이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천국이시고 또 교회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부유한 심령 낮아져야 돼. 낮춰야 돼. 가난한 심령으로 늘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